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3스아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와 그 앞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몸에 할례를 새기게 하셨고 또 그 중요한 증거로서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고 사례를 사라로 바뀌게 하셨고 할례가 눈에 보이는 언약의 증거였다면 새로운 이름은 귀에 들리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또 들리는 것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듭난 정체성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집에서 태어난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돈을 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사온 종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창세기 17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살이었다. 이렇게 이제 다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창세기 18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는 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과는 중요한 말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상황들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세 서알을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죠.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 이랬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어딘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헤브론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진 뒤에 이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마므레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이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성경은 그때에 대한 기록도 합니다. 가장 더운 한낮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날이 뜨거운 때에,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정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무더운 때에, 가장 더운 한낮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그 설명은 없습니다. 옷은 뭘 입으셨는지, 영광의 모습이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초라한 모습이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 명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단수형으로 설명하시다가 2절에서는 복수로 바뀌죠. 세 명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천막 안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이따가 이 세 명을 보고 뛰쳐나가서 땅에 엎드리며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조금만 쉬고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을 씻어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겠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를 부릅니다. 아내 사라를 불러서 고운 밀가루 세 스아로, 스아는 이제 부피 단위입니다. 떡을 만들게 하고, 또 자기는 뛰어나가서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좋은 송아지를 고릅니다. 고운 밀가루도 그렇고 좋은 송아지도 아주 특별한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들에게 주면서 어서 가서 빨리 요리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이제 만들어 온 요리를 세 명에게 대접하면서 그 옆에 서서 그들이 시종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세 명이 나타났다. 때로는 한 명에 대한 설명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세 명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세 명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아주 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대접하고 있는 상대방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란 건 몰랐지만 그저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다 이제 어렵고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것,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아주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였거든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가 힘껏 대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니면 그저 지나간 나그네를 성심껏 대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하면서 여기에 답을 가지고 그 다음 묵상 가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두 말씀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 세 명과 아브라함의 만남, 그 마지막 그 모임이 끝나갈 쯤에 18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2절 23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세 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세 명 중에 두 명은 떠나고 한 명은 아브라함과 남아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오는 이제 그 장면이, 그 대화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3명 중에 1명은 남고 2명은 갔다. 그리고 그 1명은 여호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도 한번, 19장 1절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9장 1절에 의하면 아까 18장 21, 23절과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지요. 정말 3명 중에 2명만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2명에 대해서 19장 1절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3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이셨고 2명은 천사들이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문제는 이 1명인 여호와,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언제 알아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뒤에 대화를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한 간구는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식했느냐 아니면 뒤에 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단번에 하나님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3명이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금방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창세기 18장 사건이 17장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17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깊은 대화가 있었죠. 언약의 갱신, 몸에 할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17장과 18장은 거의 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쯤에 네 아내가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18장,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장면에서도, 이 만남에서도 주님께서 뒤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쯤에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내년 이때쯤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17장과 18장이 거의 기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많이 있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한 달 이내,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이 아니겠느냐. 17장에 아브라함이 아주 영이 좋거든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깊이 그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꿈도 새로워지고, 이런 장면 직후에 있었던 장면이니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마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3명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근동에서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넘어요. 3명을 보자마자 장막에서 뛰쳐나와서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면은 뒤에 말하겠습니다만은 거의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다. 원래 이 예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의 뜻이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나와 다른 분이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높고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오셨을 때에 엎드려 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예배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마치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손님 접대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3명을 대접하는 음식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주 고운 밀가루 세스하라 그랬는데, 이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스하가 보통 한 사를 보통 7리터 좀 넘게 보니까, 세스하면은 적게 잡아도 20몇 리터, 많게 잡으면 40리터 이상도 보니까 이게 3명, 4명이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음식입니다. 게다가
송아지를 잡아요. 좋은 송아지. 송아지가 3명이 먹기에는 좀 양이 많을걸요.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나오는 모습에서 아주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그의 반응이 대단히 놀랍고 그의 대접도 대단히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 더는 뒤에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막 느껴져요. 안 그러면 그렇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누구길래 그 얘기를 아느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았던 17장처럼 똑같이 반응을 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묵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면 나는 정말 그분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을 때에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그냥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 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개역개정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부활 이후에 주님의 임재에 대한 설명이시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성령께서 오신 이 날로 연결되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이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랬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볼 수 있고 너희가 알 수 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만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겠다 그랬습니다. 알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게다가 그분의 이름은 계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넘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고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그럼 만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해야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내 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만나지는 것일까? 나는 저 사람보다 충성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는 안 나타나시는 것일까? 혹시 이런저런 마음은 들지는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아닐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거린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이제 소리가 막 들렸겠죠. 그 소리 중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해라.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외쳐요.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 외쳤겠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드디어 이제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제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저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자 즉시 보게 되었다. 그가 눈을 처음 떴을 때 누가 보였을까? 주님께서 보였겠죠. 이 바디메오가 했던 고백,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만드신 분, 내 길을 만드신 분, 내 떨리는 심장을 만드시고 내 눈에 눈물을 집어넣으신 주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느끼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바디메오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 혹시라도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단서를 배울 수는 없을까? 영적인 어떤 태도를 배울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단번에 알아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 번 더 유의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 것인데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즉시 알아보는 사람의 영적 태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주목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이 오셨을 때 단번 알아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니까 한 3단어 정도가 저에게 들어와서 그 3단어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눈을 들어보니 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저는 표현하기를 자기 장막에서 뛰쳐나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내 주여 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었다. 그때는 하루 중 가장 더운 날이었다. 그리고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장막 안에 앉아 있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이랬습니다. 세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인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거기 서 계셨던 것일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명이 서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세 명은 이미 와 계셨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니라는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눈을 내려서 땅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또는 오셔도 앞에 계셔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귀에 들리는 말만 듣고 손에 잡히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앞에 와 계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와 서 계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보인다. 세상의 꿈, 세상의 비전, 세상의 욕망이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그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 하나님을 못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본다.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와도 그는 그 은총이 뭔지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큰 은총의 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에덴에 발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에덴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에덴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동서남북을 흐르면서 온 땅을 적시는 복의 근원과 같은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때 이제 이 하와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냐면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죠. 그런 욕망이 하와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이 가득 하와의 눈에 가득 차니까 지금 에덴에 발을 딛고 있는데, 에덴에 발을 딛고 있어요. 지금 에덴에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온 땅에 충만해요.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은총이 다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나 욕망으로 다 가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때 뭐만 보이냐면 내게 없는 것만 보이는, 내게 없는 것만.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건 네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내 거 아닌 것만 보이고 막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모르고 은혜가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선악과의 영광에 가득 영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영광은 땅에 속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사로잡히면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영광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참 재밌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무더울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무더울 때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생이 아주 어려울 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럴까? 문 앞에 앉아서 땅을 쳐다보면서 이럴 때가 아닐까요? 그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무더운 때였다. 자기 현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에 들리는 것만 듣지 말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 잡히는 것만 쫓아다니느라고 주야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 게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지만 너무나 명확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늘을 볼 줄 알고 하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잊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중학생을 상담했을 때에 틱장애가 너무 심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은 학생이었고 성적은 바닥이었죠. 정말 전교 꼴등이었으니까. 성장 과정을 들어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목사로 축복해 줬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의 수고와 아픔과 힘든 것이 하나님 너를 사용하셔서 훗날 네가 너처럼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아이는 중3이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이렇게 그 아이에게 격려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중에 이 아이가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목사님, 저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이 생겼니? 제가 목사로서 누구를 격려했는데 그가 눈이 반짝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목사님,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이 생겼니?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고 싶어요. 정말 그 순간에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정말 목사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0%. 틱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TV에 나온 사람보다 더 심했어요. 너무 심하고 성적은 비유가 아니고 진짜 꼴등이고, 걔는 고등학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사 되겠다 그랬을 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목사 되려면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 제가 걔가 목사 되고 싶어 그랬을 때 정말 파노라처럼 막 그림이 지나가더라고요. 다른 그림이 아니라 이 아이가 혹시 진짜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걔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할 것 같은 막 생각이 들면서 막 공부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파노라처럼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되는데 막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상상이 막 혼자 그 짧은 시간에 드는 겁니다. 한 7년 공부하다가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면서 애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순간적으로 지나. 그러면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누가 믿으면 된다 그랬냐고, 누가 나한테 거짓말해서 지난 시간을 날 이렇게 허비하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막 저한테 뛰어와서 말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날 속여가지고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되는지 알고 공부해가지고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저를 쫓아와가지고 제 앞에서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너무 당황해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는데 그 말은 목사들이 당황하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차, 기도하자. 근데 신기한 경험했습니다. 눈을 다 감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집니다. 눈 감으니까. 옛날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하면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눈 뜨면 안 믿어져도 눈 감으면 믿어집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웃었어요. 뭐 눈 뜨나 감으나. 그런데 제가 눈을 딱 감으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딱 감으니까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녀석이 이런 걸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복을 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한쪽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뭐 하는 거지 지금? 두 마음이 정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아이가 이렇게 슬픔의 여정을 겪고 있으니 그가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근데 또 올라오는 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눈 뜨니까 애가 보이더라고 앞에. 아차. 여러분 보이니까 아차.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니까 안 되나. 보니까 네가 보느냐? 보지 못하는구나.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있구나 그랬습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고개를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딱 세 명이 있는 거요. 물어봐야 돼.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주님이 한 말도 없고 웃으시겠지. 아까부터 와 있었다야. 고개를 딱 드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눈을 들고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약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왔다. 저는 뛰쳐나왔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기 장막에서 뛰쳐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더위를 피해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이면서 비유입니다. 더위를 피해서 자기 장막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 뭡니까? 자기 힘이죠. 자기 힘. 자기 힘이죠. 자기 능력이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자기 세계죠. 자기 세계,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 장막 속에 다 피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힘에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주저앉아 있고 자기 세계에서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딱 고개를 들고 하나님 보이는 순간 그가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딱 보면서 오셨네요 이러고 계속 장막 속에 있으면 그냥 장막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합니다. 주님이 계시다가 가시겠지요. 아브라함은 그 장막에서 뛰쳐나왔다. 여러분, 자기 장막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그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안 내려놔요. 이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저러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이때 움직이셔야 된다고, 그거 아니고 이때 하셔. 자기 그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봅니다. 봐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자기만의 생각에 다 자기 장막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유대 왕국을 그 땅에 멋지게 세우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별 볼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청년 랍비라는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선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외치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그런 메시아 만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만 그러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자기 장막에 갇혀서 자기 생각, 하나님 이래 보시라고, 이리 가시라고 저리 가시라고 혹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청년의 말이 참 저에게 오래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은 왜 자기 자녀들이 다 요셉같이 애굽의 총리와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왜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은 그 요셉이 정직하게 살려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영광만 이야기할까? 주님 분명히 십자가를 지나야 영광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막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장막 아래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뛰쳐나와서 그럼 어떻게? 무더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의 한낮의 무더위 속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무더위도 시원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탁 자기를 던지잖아요. 말씀을 따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탁 무더위 속에 자기를 던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주목할 아브라함의 모습은 내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장막에서 뛰쳐나와 하나님 앞에 달려가 땅에 엎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마일로. 여기가 하나님에게서는 고백입니다. 아도나이, 내 주여.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던 고백, 마음에 있었던 고백,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에로, 내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 위에 붓고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시는 이런 아주 대단히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니까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과 제자들, 그중에 특별히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주님.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향유가 아닙니다. 향유가 비싼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향유의 값어치는 손님의 값어치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들어왔을 때에 이 여인이 만약에 이 나대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기는데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목 내놔라. 로마 황제에게 그 향유가 비싼 말이냐? 아이고, 그게 아니고 로마 황제니 몰랐나이다. 향유의 값어치는 부어지는 사람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왜 분노합니까? 쓸데없이 그런 걸 붓느냐? 그렇게 인생에 쓸 시간이 어디 없더냐?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데 쓸데없이 그런데 돈을 쓰고, 그 얘기하면 가룟 유다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 그러나 여인은 훨씬 가난한 여자입니다. 여인은 이 향유값이 인생 다입니다. 다. 왜 깨뜨리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이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한 번도 아도나이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 부르죠. 한 번도 아도나이를 안 불러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 눈에는 그 향유를 본 순간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그에게는 아도나이가 없거든요. 그에게 예수가 안 보이죠. 주님께서 그 여자 괴롭히지 마라 그래요.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여자 괴롭히지 마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 장례를,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하는 일도 전해지려. 엄청난 얘기예요.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과 같이 값어치겠구나.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뭔 말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 무슨 소리인지 뭔 말 몰라요. 왜? 아도나이가 뭐 아도나이. 주님을 전혀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 안 돼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예수를 주님으로 진짜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봐요?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다 보이는 것이죠. 네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뒤에 더 있는데, 그러나 적당한 데 끝내는 것도 다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알아봤습니다. 부럽죠, 여러분? 안 부러우면 안 돼요. 제가 말할 때 부러워요 이렇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실 때 하늘을 알아봤어요. 부럽죠? 부러워요. 세 가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장막에서 뛰쳐나오십시오. 그게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번도 주를 진심으로 부러워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가론유다는 팔아버렸죠. 쓸데없는 인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스쳐오시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점점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청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바디메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기라 그랬었는데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을 만드신 주여, 내 길을 만드신 주여, 내 마음에 눈물을 담으시고 내 호흡을 세시는 주여,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너무 지쳐서 땅만 보고 살다가 너무 인생이 무더워서 장막 속에 숨어서 좀 피해보겠다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나이 들어가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걸 아는지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장막을 뛰쳐나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입술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